우리 이달에 말씀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 우리의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내가 복이 되게 하옵소서. 나로 말미암아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복을 얻게 하옵소서. 내 이웃이 나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옵소서. 내 교회가 나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이 복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드시 여러분의 선포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7장에는 예수님이 마음에 관해서 직접 언급하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밑에요, 우리 선포 밑에 현대사회는 사람의 마음에 관심이 많습니다. 마음에 관한 책이나 강연도 활발히 진행되고 마음을 다루는 기관도 많아졌습니다. 사람들이 점점 더 마음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현대인들의 마음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황폐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가복음 7장에서 사람의 마음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음에 관한 강연도 굉장히 많고요, 책도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훈련하는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것이, 이제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마음을 훈련하는 곳이라 그래서 거기를 갔답니다. 목사님 왜 갔는지 잘 모르겠어요. 똑똑한 목사님이시던데, 그런데 거기 갔답니다. 그게 뭔지 몰라서 자기가 갔는데 처음에는 마음을 비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여기는 이런가 보다 이랬는데 한 6개월쯤 지나니까 그 사람들이 마음을 다 비웠으면 멀리서부터 뭐가 오는데 그걸 받으라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다른 멀리서 오는 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종교기관인 거죠.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 색다른 종교들. 그러니까 이제 아무데나 여러분 마음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가서 이런 훈련이라는 거 받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서로 상의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스려야지 어디 가서 그런 훈련 받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밑에요, 우리는 내 마음이 기쁘다, 내 마음이 슬프다고 표현하지만 사실 마음이 정확히 무엇인지 모릅니다. 심리학자든 정신과 의사든 상담학자든 마음을 다루는 전문가 집단조차 마음을 완벽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의 마음은 오묘하고 신묘 막측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사람에게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문석 박사가 마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놨는데요. 그건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마음은 이제 우리가 뇌는 딱 두개골을 열고 분석을 하면 이게 분석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마음은 안 보여요. 그래서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프로이드 학파가 있고 융학파가 있고 뭐 다른 여러 가지 종류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대해서는 각자가 의견이 다 다르고, 또 발달 심리학, 무슨 행동 심리학, 이거마다 사람의 마음을 분석하는 게 보는 눈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보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모두가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건 뭐냐면 마음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뭔지 잘 모르겠지만 마음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마음이 있는 거죠. 조금 더요, 그 밑에 작은 1번에요, 내 마음이 무너지면 내 몸도 무너집니다. 우리 잠언 18장 14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잠언 17장 22절도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지금 옛날에는 의학이, 옛날도 아니죠, 뭐 한 몇십 년 전만 해도 의학은 몸하고 마음하고 딱 분리했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몸만 치료하는 거죠. 마음이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현대의학은 관심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굉장히 많이 변해서 이거와 이거는 상호 연관이 되어 있어서 여기서 여기 영향 주고 여기서 여기 영향 주는 건 당연하게 생각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몇십 년 안 됩니다. 이렇게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것에서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 현대 과학도 인정하는 것처럼 마음이 몸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면 이건 이제 이렇게 듣고 말면 안 되고요. 여러분의 아내가 또 여러분의 남편이 인생이 힘들 수도 있겠지만 그 얼굴이 많이 어둡고 몸이 힘이 들면 이 사람이 과로해서 힘든가 보다, 몸이 체력이 지쳤는가 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내가 이 사람의 마음을 많이 상하게 하고 내가 이 사람의 마음을 많이 지치게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목사님 우리 남편은요 늘 열심히 일을 하고요 참 언제든지 힘이 있어요. 염려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그것도 끊임없이 잘 관리해 줄 때 이야기지, 사람은 마음이 지치면 몸이 지칩니다. 나이가 들면서 지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마음을 잘 살펴줄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이 병들면 힘이 빠지고 몸이 지칩니다. 그러니까 내 남편이 또 내 아내가 잘 왔으면 격려할 필요가 있는 거죠. 고마워. 당신 참 고마워. 그리고 내가 당신하고 산 것이 참 감사해. 이런 말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힘을 주고 그것이 몸에 영향을 미쳐요. 반대로 말 한마디가 사람을 굉장히 피곤하게 만들고 서 있을 기력도 없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조금 더요. 작은 이번에요. 내 마음이 무너지면 내 가정도 무너집니다. 내 직장도 내 삶도 모두 무너집니다. 마음 잘 지키십시오. 한순간에 다 잃어버릴 수 있고 다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좋은 직장 주셨는데 여러분 마음 못 지키면 그 직장이 못 버팁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좋은 인생 주셨고 가정 주셨는데 마음 못 지키면 무너집니다. 그 밑에요. 마음이 너무나 소중하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마음을 지키라. 우리 마음의 보디가드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24시간 작동하는 감시 카메라를 마음에 켜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4장 23절에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게 아니고요, 명령하신 겁니다. 얘야, 내가 너를 축복하고 내가 너를 지키고 싶은데 네가 네 마음을 지켜야 된단다. 그러지 않으면 너에게 주셨던 가정도, 내가 너에게 축복했던 직장도, 내가 너에게 줬던 그 복된 삶도 네가 마음을 못 지키는 순간 다 잃어버릴 수 있단다. 얘야,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너 마음을 지켜라. 너 마음을 잘 봐야 된단다. 그 밑에요. 마음은 텃밭과 같습니다. 그냥 놓아두면 안 됩니다. 온통 잡초 더미가 됩니다. 부지런히 관리해 줘야 됩니다. 그 밑에요. 마음은 하나님과 사단의 거대한 영적 전쟁터입니다. 그냥 놓아두면 안 됩니다. 온통 사단의 식민지가 됩니다. 부지런히 영적 전투를 해야 됩니다. 제가 비유를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그냥 마음이 아닙니다. 텃밭 같습니다. 텃밭 아십니까? 텃밭 그냥 놔두면요, 어느 날 보면 잡초들이 그렇게 무성하게 써 있습니다. 끊임없이 골라주고 끊임없이 관리해주지 않으면 여기가요 잡초 더미게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그냥 내 마음이 있는가 보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여러분 마음은 끊임없이 잡초가 돌아가는 텃밭 같아서 지금 여기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는 게 계속 보고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에 어떤 게 들어오는지, 내 마음을 내가 어떻게 관리해야 돼,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보지 않으면 이게 들어오는 겁니다.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즐거웠던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면 늘 투덜투덜거리고 원망이에요. 왜 저럴까? 자기 마음 못 지킨 거예요. 관리 못한 겁니다. 마음은 영적 전쟁터라고 그랬습니다. 이 영적 전쟁터 잘 관리해야 됩니다. 잘 관리하지 못하면 어느 날 뭐가 들어와 있는 겁니다. 이거 잘 지켜봐야 됩니다. 내 마음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지금 제대로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지금 뭐가 잘못되고 있는지 이걸 늘 봐야 되는데 이걸 잘 관리하지 않으면 여기 엉망진창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참 좋은 거, 복된 거 주셨을 때 자기 자신을 잘 보십시오. 늘 여기를 관리하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혹여 안 와닿는 분들이 있습니까? 보세요. 저는 이제 목사님들 이야기하는 게 늘 목사님들을 만나니까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그걸 목사님들만 그렇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적용시켜 보면 됩니다. 제가 목사님들 만나보면 많은 목사님들이 행복해하지 않아요. 목회하면서 안 행복해하세요. 저한테 좋은 스승님이 있는데
그분한테 제가 인사 들어갔을 때 제가 박 목사 어때요? 저 목회 너무 재밌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그 뭐 대학 교수인데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하죠. 내한테 수천 명의 제자가 있는데 내한테 와서 목회가 행복하다고 말하는 건 너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대부분 목사님들이 안 행복한 거예요. 왜 안 행복할까? 이 자기의 이 마음을 관리 못한 거죠. 우리가 목회자가 될 때 우리는 왜 목회자가 됐는가? 한 영혼을 구원하겠다고 예수 모르는 사람을 예수 알게 하겠다고 우리는 이 길을 들었었습니다. 밥을 먹든 못 먹든 인생이 고달프더라도 우리는 이 길을 기쁨이라고 생각해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 안수를 받은 거잖아요. 그리고 한 사람이 예수 믿으면 좋다고 그래서 누구는 선교사로 가고 누구는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이게 우리 마음이에요. 이거 잘 관리하면 한 사람이 예수 믿고 한 사람이 하나님 알고 하나님 찬양하면 그건 너무 기뻐요.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 여러분들은 요새는 지금 상황이 이래서 그렇지만 여러분들 기억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례를 줄 때 주일날 한 사람한테만 주고 그 한 사람 줄 때 70 넘어서 세례 받은 분도 있고 80대에서 세례 받은 분들도 있습니다. 저렇게 저 나이에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도 있구나. 그 세례식에 여러분도 울고 저도 울고 우리는 은혜를 느꼈습니다. 요런 거 요 하나가 행복한 거죠. 근데 목사님들이 마음을 못 지킨 이유가 뭐냐면 이게 행복하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왔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 나하고 다른 목사하고 비교해 보니까 저 목사님은 뭐 하나님 복 주셔서 외국 가서 공부도 하고 교회에 성도도 많고 차도 좋은 것 타고 어디 가면 대우도 받고, 근데 나는 같은 목사인데 뭔가 이렇게 하면서 어느 순간인가 이 마음이 안 행복해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이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같은 목사인데 하나님 날 더 사랑하는가 보다. 이게 우리 목사 세계에도 있어요. 여러분 마음도 한번 보라고요. 이게 뭐냐? 아유 참, 나는 이게 자기를 못 지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잘 봐야죠. 이런 마음이 올 때 잠깐 내가 이러려고 목사 된 거 아닌데 왜 이런 마음이 자꾸 들지? 하나님 비교하지 말라는데 왜 자꾸 비교하지? 저 사람 복이 있고 난 내 복이 있지. 이렇게 자기 관리를 잘 했어야 되는데 영적 전쟁을 잘 치렀어야 되는데 그 실패한 거예요. 제가 이번에 어떤 39살짜리 목사를 만났는데 목회가 힘들죠. 근데 굉장히 밝더라고요. 같이 밥을 먹으면서 우리한테는 한참 후배니까 같이 밥을 이제 사주면서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목사님 행복해 보여. 행복하대. 제가 물었죠. 교회가 어때? 개척교회 하는데 너무 행복하대. 제가 물었어요. 성도가 몇 명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저희는 어른 12명입니다. 이렇게. 어른 12명 가지고 목회하는데 애들 한 7명 되고요. 그런데 이거 갖고 너무 행복하대. 여러분 표정 보십시오. 아이고 행복하겠나. 여러분의 병들을 뽑으라는 거예요. 목사는 작은 성도를 가지고도 그 속에서 은혜가 있고 한 영혼의 하나님을 알고 이러면 행복한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이 길을 왔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병들어 버린 거죠. 이 마음은 여러분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뭐가 이상한 생각이 들어오면 그걸 잘 뽑아내고 잡초들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기가요 망가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잘 관리하시길, 무릇 지킬 만한 것들 중에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하셔야 됩니다. 조금 더요. 그 밑에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에 대하여 마가복음 7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인데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그 밑에요 21절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마음을 찬찬히 잘 살펴보십시오. 우리 마음에서 끊임없이 생각이 올라옵니다. 우리 마음에서 올라오는 생각 중에 많은 것은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악독 등등 질적으로 정서적으로 좋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내 마음의 상태입니다. 어떤 분에게 우리가 여러분의 마음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사람 마음은 예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분은 그래요. 그렇지 않은데요 목사님, 저 마음은 괜찮은데요, 제 마음은 몰라도 우리 조카는요 그렇게 마음이 깨끗할 수가 없어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깨끗하죠.
근데 여러분과 제 마음에 올라오는 생각들을 잘 보십시오. 이를테면 이거 굉장히 훌륭한 미국에서 목회하는 한국 목사님들 굉장히 훌륭한 분이 있습니다. 책도 잘 쓰시고 그분이 이런 말을 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면 이거 굉장히 귀한 목사님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미국에서 지금 이번에 교회 지은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잘 지었습니다. 성도도 한 1,000명 넘게 이렇게 LA에 모이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나가다가 다른 교회를 보는데 너무 다른 교회가 잘 되면 속이 상한대. 목사들이 나쁜 놈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도 잘 보십시오. 우리 목사들만 그런 게 아니고 사람은 다 그래요. 저도 지나가면서 이 주위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교회들 보고 이렇게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 교회 목사님 어렵다는데 복 주십시오. 저 교회 많이 힘들다는데 복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렵다 그러니까 축복하는데 너무 잘 되면 축복이 잘 안 돼요. 사람은 그래요. 사람은 내가 특별히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사람은 그래요. 여러분의 형제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동생이 여러분 형이고 여러분의 동생이 안 되면 가슴이 아픕니다. 잘 되면 좋은데 너무 잘 되면 열받습니다. 아이고 집사님 이번에 뭐 성과급 받았다며 예 회사가 어려운데 성과급 얼마지 돼? 30만 원이요. 어우 축하해 그래요. 집사님 이번에 성과급 예 얼마 받아서 5천만 원이요. 좋겠다. 희한해요. 30만 원 내가 용납할 수 있어. 근데 5천만 원은 이상하게 열받아. 집사님 이번에 장학금 받았다며 예 얼마 받았어요? 30만 원. 대학생인데 어이구 축하해 이렇게 가. 이번에 장학금 받았대. 예 얼마 받았어? 이번에요 4년 내내 장학금 다 주고요 미국 2년 동안 유학 가면 생활비까지 다 준대요. 이상하게 기분이 안 좋아. 사람은 희한합니다. 왜 그러죠? 이게 우리 마음에 있는 기본이고 근본입니다. 이게 올라오는 거죠. 이게 펌프처럼 터져 나오는 겁니다. 교회에서 같은 신앙생활하는 집사인데도 희한하게 안 되면 마음이 아픈데 잘 되면 좋은데 너무 잘 되면 열이 받습니다. 심지어 같은 부모 밑에 태어난 형제들인데도 안 되면 마음이 아픕니다. 잘 되면 좋은데 너무 잘 되면 진짜 힘듭니다. 이게 이해 안 가시면 내 아들이 있고 우리 형님의 조카가 있는데 내 아들은 2년제 대학 간데 우리 형님 조카가 서울대 의대를 가는 순간 좋은 게 아니라 굉장히 힘들 뿐만 아니라 내 이 자식을 데리고 어디 가서 이놈하고 내가 죽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 내 조카가 의사 한번 쫓잖아. 그런 경험을 안 해서 그렇습니까? 희한합니다. 사람은 우리 마음엔 이거예요. 그래서 근데요 그 밑에요 마음에 올라오는 생각 중에 주의 깊게 보아야 할 것이 걱정과 근심이고 염려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들을 제가 잘 관리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정말 안 좋은 생각들이 올라오는데 그 생각 중에서 정말 관리를 잘해야 될 게 걱정, 근심, 염려 이런 것들이 몰려오면 여러분 인생이 재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걱정, 근심, 염려는 일어나진 않았어요.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는 미래인데 그 부분에서 일어나지 않은 일들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하거나 너무 힘들어하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은 재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 관리하셔야 됩니다. 근데 자기 마음이 어떤지 잘 모르잖아요. 마음은 모르는데 마음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람은 반드시 마음에 있는 것들은 밖으로 드러납니다. 표정으로 드러나든 언어로 드러나든 행동으로 드러나든 반드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어떻다고 내가 착각할지 모르지만 내가 드러난 행동을 한번 보십시오. 제 친구 중에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도 잘 알고 뭐 이런 친구가 있어요. 근데 항상 제가 같이 밥을 먹어보면 저는 밥을 먹으면 너무너무 맛있어 이러고 밥을 먹어요. 이 몸매 유지하려면 그래야지 유지가 되지 안 그러면 잘 유지가 안 돼요. 근데 그 친구는 밥을 먹다가 너무너무 맛있는 걸 시켜놓고 밥을 먹으면 항상 이렇게 말해요. 에이씨 꼭 먹어야 되냐? 알약 한 2개 먹고 물 먹으면 안 되나? 아씨 꼭 먹어야 되냐? 이렇게 하더라고. 삼계탕을 먹어도 그렇고 불고기를 먹어도 그렇고 그 친구하고 밥을 먹으면 밥맛은 하나도 없는데 좋은 건 뭐냐면 얘가 잘 안 먹으니까 내가 다 먹을 수 있어.
그건 좋아. 그러니까 이제 복잡해. 밥맛은 왜냐 말하는 거 보면 밥맛이 떨어지는데 요거까지 내가 먹을 수 있으니까 좋긴 한데 하여튼 복잡해요. 근데 그런 친구를 보면서 제가 보면서 얘 마음은 뭘까? 자기 마음에 어느 날 보니까요, 이게 완전히 몸에 굳어서 뭘 먹더라도 투덜투덜거리도록 마음을 관리를 못한 거죠. 이런 마음 상태, 근심, 걱정, 염려, 투덜, 불평 이런 것들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계속 오지 않습니까? 늘 뱉습니다. 나도 어둡고 내 주위도 어두워져요. 여기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힘들어도 사람은요, 힘들어도 웃는 사람하고 있고 싶고, 사람은 어려워도 씩씩하게 말하는 사람하고 있고 싶습니다. 그래서 가만 보십시오. 인사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사람하고 있고 싶지, 안녕하세요, 네, 이 사람하고 있고 싶지 않습니다. 남편이 집에 들어가는 거, 아내가 집에 들어갈 때도 집에 있는 내 아내, 내 남편이 여보 왔어? 이럴 때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습니다. 오면 여보 이런 사람한테 가고 싶습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또 아내나 애들이 또는 남편이 반겨주지 않으니까 뭘 키워요? 개 키우는 거예요. 개는 그렇게 반갑게, 어떤 집에 신방 가면 내가 개를 본 적이 없는데 개는 왜 그렇게 날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참고로요, 나는 고양이는 감당이 안 됩니다. 나 개는 어떻게 감당해 보겠는데, 고양이는 저번에 어느 집 신방 갔는데 고양이가 와서 여기 탁 이렇게 앉았는데, 이게 일어나는 게 아니고, 놀라면 이렇게 나죠. 일어나는 게 아니고 굳었어요. 내가 감당이 안 돼. 얘는 나를 좋아하는데 나는 감당이 안 돼. 언제 내하고 쟤하고 봤다고. 사람이, 개들이 이렇게 반가워해 주는 것들,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모르게 관리를 잘못하면 항상 우울하고 어둡고 침울하고, 그것이 망조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집안 분위기도 어둡고, 부부 사이도 어둡고, 부모 자식도 어둡고, 회사에 가도 환영받지 못합니다. 좀 힘들더라도 약간 조증 있는 것처럼 사십시오. 조증 아십니까? 조울증할 때 조증이 있고 울증이 있더라고요. 울증은 울었고 조증은 그냥 하하하. 이게 약간 너무 심한 문제지만,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든 스스로 마음을 잘 관리해서 하나님 늘 밝게, 힘들어도 웃고, 그 아버지가 어느 날 자식한테 존경받고, 그 어머니가 어느 날 남편한테 존경받습니다. 여보 당신은 항상 웃어. 내가 울면 집안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웃죠. 힘들어도 당신 위해서 웃는 거예요. 고마운 여자죠. 고마운 남자죠. 이 설교 듣고 오늘 집에 가자마자 웃으면 갑자기 부인이나 아내가 걱정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정신적으로 충격이 많은가 보다 이럴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야 됩니다. 조금 더요. 그 밑에요. 21절 악한 생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동양 철학은 사람이 타고난 마음에 대하여 세 가지, 맹자의 선서설, 순자의 성악설, 고자의 성무성악설로 나뉘어 논쟁합니다. 동양 철학자들이 선악을 나누는 기준은 인간의 도덕성입니다. 도덕적 기준을 볼 때 악하다, 선하다, 악하지 않고 선하지도 않다, 선하다입니다. 그런데 도덕적 기준은 나라마다 다르고 사회마다 다릅니다. 심지어 사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악 기준 자체가 모호한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악한 생각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해석해야지 이렇게 도덕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도덕은 기준과 시대마다 다 다릅니다. 착하다 안 착하다는 다 달라요. 그래서 옛날에는 내 부모를 죽인 사람은 반드시 가서 죽이는 것이 착한 거예요. 내 부모의 원수를 놓아두는 것은 악한 겁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면 난리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악의 기준은 시대마다 상황마다 환경마다 다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악한 생각은 시대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그럼 뭔가 그 밑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악함과 선함의 기준은 사회가 가진 도덕적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에서 선악을 나눕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을 죄인, 악이라고 규정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는 것을 악으로 향한다고 말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가까워지는 걸 의로 향하여 간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고맙다 논리한 책이 있는데 유명한 책이에요. 그 책이 이런 내용을 합니다. 동일률은 판단할 때뿐만 아니라 개념을 쓸 때도 꼭 지켜야 합니다. 모든 죄인은 감옥에 가야 한다. 그런데 목사님은 스스로 죄인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목사님은 감옥에 가야 한다. 고등학교 애들은 이거 보면 막 웃습니다. 애들이 건강해서.
여러분들 보면서 그런갑다. 이게요, 마음 상태가 심각한 거예요. 성경적인 악함과 세상의 악함은 기준이 달라요. 이거 착각하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말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독교의 죄인은 도둑질, 살인, 강도한다고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것도 죄죠. 근데 그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과 먼 것 악이에요. 하나님 가까운 건 의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그러고 죄인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을 의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개념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거리가 먼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이 지금 드러나는 악한 생각으로 충만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보세요. 그 밑에요. 마가복음 7장은 이렇게 읽는 것이 더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속에서, 곧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알아도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진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다.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알아도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진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 거리가 먼 사람에게 이런 마음이, 원래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요구하시죠. 이런 마음을 잘 관리하고 지켜야 된다고. 그 밑에요. 세상 사람은 자기 힘과 능력으로 마음을 다스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번번이 실패합니다. 작심삼일. 이 사자성어는 우리 스스로 마음을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쉽게 알게 해줍니다. 사람의 마음에 나오는 악한 생각을 잘 다스리려면 내 힘만으로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내 마음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지키도록 날마다 도와주셔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이 무너지면 몸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직장도 다 무너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우리 마음을 지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엔 끊임없이 악하고 안 좋은 것들이 일어납니다. 이게 속성입니다. 그건 하나님과 거리가 먼 사람들,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사람은 당연한 겁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이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은 자기 힘으로 이걸 다스리려고 하는데 이 악한 게 다스려지지 않는 거예요. 작심삼일처럼 안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이걸 다스릴 수 있는 거죠. 근데 내 힘으로 다스리는 게 아니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다스리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면 여기에 성령의 임재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임재는 국어사전에는 없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만든다는 거예요. 영어로 present 이렇게 나와 있는 건 뭐냐면 미국에서 이렇게 수업 시간에 출석하잖아요. 출석할 때 누구 이름 부르고 이름만 파코 그러면 답하는 걸 I am here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yes sir 이렇게 이야기도 해요. 근데 많은 경우에 이렇게 해요. present 이게 뭐냐면 나 지금 수업 시간에 와 있어 이럴 때 출석했어 이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라는 거 뭐냐면 present. 지금 이게 들어간 게 나 여기 있어 이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present 임재한 거 있는 거. 예수를 믿으면 성령께서 계십니다. 이 성령의 도움으로 내 마음을 관리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세상 사람은 자기 힘으로 관리하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과 성령의 도움으로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보면 우리를 자기 것으로 확인하는 도장,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너 내 거다 하고 도장 찍었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습니다. 보세요. 그 밑에 나 자신에게 질문하셔야 합니다. 내 마음에 성령님이 계시는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때 성령을 받았는가? 우리 고린도 사도행전 12장 9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는가? 여러분이 스스로 질문해야 돼요. 나는 성령을 받았는가? 나는 집사인데 나는 목사인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예수를 믿을 때 나는 성령을 받았는가?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거 확신하는가?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해 계시는가? 이건 여러분이 얼마나 착한가, 여러분 얼마나 깨끗한가 이 문제가 아니고요. 내한테 믿음입니다. 내 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주님으로 믿을 때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는가? 이 하나님이 나에게 있는가? 이 하나님이 나에게 있으면
그 하나님의 도움으로 내가 내 마음에 있는 이 여러 가지 마음들을 다스리는 겁니다. 내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지킬 수 없습니다. 그 밑에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소통하십니다. 우리가 예배를 마칠 때 축도로 마칩니다. 축도로 즐겨 사용하는 구절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기에서 성령의 교통을 현대어 성경에는 성령의 사귐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교제하며 대하길 원하십니다. 성령이 계시면 어떻게 마음이 다스려지는가? 하나님이 우리와 대화하시면서 교제하시면서 우리를 다스리는 겁니다. 보세요. 이 글 참 재밌습니다. 청년 때 살던 집에서 쫓겨나게 된 일이 있었다. 이제 내일이면 집을 나가야 하는 상황에서 나는 철야 기도를 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다. 하나님, 집에서 쫓겨나지만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대단한 거 바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비바람은 피할 수 있도록요. 하나님, 그건 해줄 수 있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새벽 5시까지 기도했다. 새벽 5시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응답을 주셨다. 남구가 사랑한다. 알아요, 하나님?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는 거 저도 알아요. 저도 하나님 사랑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아들 쫓겨나지 않게 해주세요. 두 번째 응답이다. 남구가 사랑한다. 그래요, 알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 왔지요. 집에서 쫓겨나지만 않게 해주시라고요. 세 번째 응답이다. 남구가 사랑한다. 주님, 제 말 어려워요? 안다고요. 돈 달라고요. 집에 쫓겨나지 않을 만큼만 돈 주시라고요. 그 다음부터 말씀을 안 하셨다. 주님이 침묵하실 때는 이유가 있다. 어떨 때는 말할 가치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말이다. 그렇게 철야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왔다. 그런데 바로 쫓겨났다. 집 밖에 살림살이를 쌓아놓고 텐트를 쳤다. 그 안에서 짐도 지키고 잠도 자야 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화가 났다.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물었다. 사랑한다면서요, 하나님? 이게 사랑이에요? 집에서 쫓겨나 온갖 창피와 모면을 당하게 하는 거,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한다면서요. 그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 나중에 신앙의 철이 들고 나서야 알았다. 사랑한다는 것은 책임진다는 말이다. 우리가 주님의 말과 사인을 모를 때가 있다. 사랑하는 사람을 버리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하지만 나에게 그 과정이 꼭 필요했다. 나는 그 과정을 밟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다. 하나님도 마음이 아프지만 하나님은 나를 만들고 싶으셨던 것이다. 성령께서 오셔서 어떻게 마음을 지키는가? 지금처럼 교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얘야, 네가 참아줬으면 좋겠다. 얘야, 내가 널 사랑하니까 지금 여기에서 네가 기다려줬으면 좋겠다. 기다릴 수 없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 불안한 마음, 엎어버리고 싶은 마음, 가늠하고 싶은 마음, 여러 가지 마음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이 마음을 지켜야지 내 가정이 유지되고, 이 마음을 지켜야지 내가 직장생활을 할 수 있고, 이 마음을 지켜야지 나에게 주신 이 복을 지킬 수 있는데, 하나님, 내 마음이 잡초더미처럼 일어나는데 이걸 관리를 할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 작심삼일이에요. 그때 성령께서 지금처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얘야, 사랑한다. 그러면서 이 성령과 교통하면서 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우리가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은 성령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오셔서 이 정신없이 정말 일어나는 복잡한 마음들을 하나님과 같이 관리하고 다듬으면서, 때로는 분노하면 모든 걸 잃어버릴 때, 분노할 때 하나님 참게 하시고, 때로는 눌려서 나아가야 될 때 나아가지 못할 때 나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제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에게 소원이 있습니다. 큰 소원이 아닌데 이 사람이 늘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저의 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지금처럼 이 김남국이라는 사람 목사님에게 하셨던 것처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 너가 들어서라. 이 친구가 1시간씩 울면서 기도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제하고 대화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교회 오기도 싫고 기도하기도 싫다는 거죠. 너는 기도할 때마다 1시간씩 울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너에게 기도하라고 방언도 주시고, 그런데 왜 너는 교회에 오기가 싫으냐? 교회에 와서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널 사랑한대. 그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사랑하는 거 필요 없고, 하나님 날 사랑하고 영화 다 필요 없고 내가 원하는 걸 주세요. 내가 원하는 거. 나한테 필요한 건 당신의 사랑이 아니고 이걸 주세요. 근데 이걸 안 준다는 거예요. 이건 안 주고 자꾸 사랑한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기도하기도 싫고 예배하기도 싫다는 거죠.
하나님 음성 듣기도 싫다는 거예요. 누구는 하나님 진짜 이야기하셔요. 저도 하나님 음성 한 번만 들어봤으면 소원 돋겠습니다. 뭐 이런 사람도 있는데, 누구나 필요 없다고. 이처럼 사랑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내가 원하는 거 달라고, 왜 안 주냐고, 이런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서 그러면서 점점 이제 교회하고 멀어지죠. 왜냐하면 자기 원하는 게 안 오니까. 하나님이 말하는 이건 가치 없다고 생각하고 나중에는 헛소리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끊임없이 성령께서 함께 소통하시면서 이야기하죠. 저는 그렇게 훈련받았습니다. 때로는 참을 수 없는 분노가 팍 일어날 때, 박 목사 참아야 됩니다. 하나님 참을 수 없습니다. 박 목사 절제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도 하나님 하셨어요. 그 하나님하고 때로는 부딪히기도 하고, 참 건방지죠 하나님하고. 그 하나님하고 갈등하면서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들을 지나왔죠. 제 힘으로 못 이기죠. 근데 그렇게 왔어요.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느 날, 저는 빨리 목회를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저한테 목회보다는 계속 공부를 시켰고, 공부하는 가운데 어느 날 12월 31일 성구영신 예배, 성구영신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저는 이게 사실이어서 다른 우리 교회가 아니고요. 제가 이제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오기 전에 성구 예배, 영신 예배를 드렸는데, 그 교회에 목사님하고 부교역자들하고 다 부부끼리 한복 쫙 입고 서 있었어요. 한 10대 명이 쫙 서서 이제 성도들한테 인사하는 거죠, 이렇게.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왜 나는 평생 계속 공부만 시키고 목회를 안 시키십니까? 지금 저기에 서 있는 목사들 중에 최소한 절반은 나보다 공부도 덜 했고 실력도 떨어질 텐데, 왜 내가 그 친구들 알거든요. 후배들도 있고. 왜 쟤들은 사용하시면서 나는 안 사용하십니까? 나는 맨날 훈련만 시키시고 왜 나는 안 사용하십니까? 미쳐버리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화가 나서.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너는 나보다 더 참았니? 내가 이 땅에 와서, 예수님 이야기, 이 땅에 와서 30년 동안 사역을 위해서 기다렸다. 그리고 일했다. 내가 이 땅에서 역사하기 위해서 수천 년을 내가 인내하면서 기다리고 있다. 너는 나만큼 참았니? 그럼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니요, 이렇게 하지. 참으시라면 참을게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보다 더. 그렇게 하면서 고비를 넘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직장을 때려치고 싶을 때, 가정을 깨버리고 싶을 때, 자식하고 너 죽고 나 죽자고 막 꽉 하고 싶을 때, 그때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이 감정을 그냥 쏟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여쭤보는 거죠. 하나님, 나 진짜 미치겠습니다. 내 새끼지만 저거 죽이고 나도 죽을까요? 때로는 내가 다니는 이 직장 그냥 내가 그냥 사표 던져버리고 말까요?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 앞에 이 질문을 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급하시면 하나님께서, 얘야, 난 네가 기다려줬으면 좋겠다. 얘야, 내가 널 보상해 주겠다. 지금은 네가 참아야 될 테고, 지금은 네가 인내할 때, 반드시 내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서 내 마음을 내 힘으로 다스리는 게 아니고 성령님과 소통하면서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비 넘어서, 어려운 고비 넘고 힘든 고비 지나고, 그렇게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10년 15년 와서 돌아보니, 하나님, 그때 제가 참 잘 참았죠. 그때 못 참았으면 지금 정말 어려웠을 텐데, 하나님, 그때 하나님 기다리라고 그러는데 참 잘 기다렸어요. 그 덕분에 이만큼 왔죠. 그렇게 쭉 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모두는 성공했다 그래요. 왜냐면 천국 가니까. 근데 이 땅에서 참 행복하게, 어려워도 그 위기를 극복한 모든 신앙인들은, 하나님과 이걸 극복해 간 신앙인들이 손에 잡히는 것들, 열매를 가지고 삽니다. 사단은 여러분 마음에 불안과 열받음을 자꾸 부어서 엎어버려, 다 뒤집어버려,
지금 네가 왜 참아? 이렇게 해서 그걸 다 뒤집어 버리고 난 이후에 나중에 하나님 그때 내가 참았어야 되는데, 그 이야기를 하도록 만들어요. 그건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 목사님들한테 그래요. 제가 만났던 어떤 목사님, 여러분 마음 안 아팠으면 좋겠는데, 그 목사님이 제하고 이야기할 때, 이번에 이제 그 목사님이 제 이야기 듣고, 목사님 우리 노회에 와서 10월 달에 좀 목사님들 모아놓고 설교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겠다 이랬는데, 그분이 왜 저를 초청했냐면, 그분이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제 이야기 쭉 듣고 성도는 어떻게든 사랑해야 되고, 아무리 힘들어도 성도를 미워하면 되고 축복해야 됩니다, 뭐 이런 이야기.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너무 당연한 이야기고, 그분은 나보다 한참 선배인데 그분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제 이야기 다 듣고, 목사님 내가 젊은 날 하나님이 많은 성도를 주셨는데 너무너무 속썩이는 성도가 있어서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난 저 성도하고 절대 같이 못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을 데려가든 날 데려가든 선택을 하십시오,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목사고 철이 없는 목사니까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셨는데 그렇게 한 거죠. 그게 3년 동안 기도하니까 이 사람이 죽더래요. 이 사람이 죽더래요. 그리고 나니까 자괴감이 밀려오는 거예요. 뭘 밀려오냐면, 기도를 하는데 정말 성도가 죽더라. 내가 뭐지? 그래서 예배당에 있을 때 성도들이 올 때, 내가 성도를 미워해서 기도해서 성도를 죽인 목사인데 당신들이 왜 나한테 오느냐 이러면서, 이분이 성도들이 올 때마다 저주를 했답니다. 다 떠나라, 니들도 가고 나도 가고. 그렇게 하면서 어느 순간인가 교인들이 다 흩어진 거죠.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할 때 이분이 자기 이야기를 쭉 하고, 그날 밤에 없어졌어요, 이 목사님이. 제가 그 다음날 아침에 밥 먹을 때 없어요. 그 목사님 어디 갔어요? 어저께 말해놓고 자기가 너무 치욕스러워서 도망가 버린 거예요. 젊은 날 자기 마음을 관리하지 못했던 목사님, 그리고 너무너무 그게 가슴이 아파서 평생을 가슴 아픈데 눌려있는 목사님, 그런 분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성령을 주시고 고비마다 넘어라. 네 힘으로 네 마음을 관리 안 되지. 너의 마음으로는 다 엎어버리고 싶지, 다 뒤집고 싶고, 억울하고 원통하지, 그냥 다 죽자 그러고 싶지. 그런데 얘야,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성령을 주시면서 성령과 같이 교통하면서 넘어라. 이 세상 모든 사람이 험한 길을 살다 갔다. 그런데 누군가는 열매가 있고 누군가는 열매를 거뒀다. 그걸 넘어라. 힘들어도 도움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네 마음을 다스리면서 고비 넘어라. 너희 선배 중에 네가 보고 와, 복 받았다, 이 사람 너보다 훨씬 어려웠다. 그런데 그 고비 넘어서 결국 전하의 열매를 가지고 있는 거야. 처음부터 열매 가진 게 아니다. 넘어야 네가 산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 붙잡고 고비마다 잘 마음을 다스리고 역경을 이기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더요. 그 밑에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소통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과 우리가 활발히 소통하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표현합니다. 성령 하나님과 우리가 거의 소통하지 않는 것을 성령 소멸이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라고 명령하셨고 성령 소멸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도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그 밑에요. 성령 충만하려면 내 인생에서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자주 깊이 흠모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해야지 성령님과 소통하면서 어려움을 이겨나가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을 깊이 생각하고 그분을 흠모하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설교 준비 다 하고 집에서 깜빡 이제 누웠다가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깜빡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성령 하나님, 흠모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흠모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부족하고 연약한 건 연약한 거고요. 제 마음이 하나님, 제가 당신을 흠모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이 덴젤 워싱턴이라는 사람이 쓴 걸, 유명한 영화 배우잖아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십시오. 하나님을 여러분 삶에서 최우선순위에 두세요. 여러분들이 보는 나의 모습, 내가 달성한 것 비록 적지만 내가 가진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알아야 합니다. 40년 전 1975년 3월 27일 그 3월에 저는 퇴학을 당했습니다. 제 평균 학점은 1.7이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이런 사람이 없길 바랍니다. 평균 학점 1.7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운영하시는 미장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곳은 아직도 미장원이라고 부르지만 현대식 용어로 말하자면 미용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 어머니의 미용실에 앉아서 거울을 보던 도중 드라이를 하는 한 여인이 보였습니다. 그 여인은 제가 볼 때마다 똑같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단지 내 눈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그녀가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그 여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예언받은 것이 있는데 펜 좀 빌려주세요. 1975년 3월 7일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세상을 돌면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연설할 것이에요. 제가 대학에서 퇴학 당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죠? 저는 그 당시만 해도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군입대 정도만 생각하고 있었죠. 그녀는 제가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수백만 명의 사람에게 연설한다고 예언했습니다. 지금 저는 온 세계를 돌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연설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공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녀가 제게 가르쳐 준 것, 제게 말해 준 것들이 그날 이후로 항상 제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저는 보호받았고 인도받았으며 잘못된 부분을 수정받았습니다. 저는 하나님과 동행했으며 이것은 저를 겸손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때로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매 순간 저와 함께 하셨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함께 하세요. 제가 한 일들처럼 여러분도 이루고 싶은 것이 있다면 제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붙어 있으십시오. 흑인들은 이런 걸 잘하더라고. 예언 이런 쪽이 이 사람들이 정서상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석인들 중에 이렇게 예언하는 사람도 있는데 덴젤 워싱턴에게 예언해 준 거죠. 너는 수백만 사람에게 연설할 것이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 유명한 대학에서 연설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평생 나를 붙들고 그분하고 함께했고 그분이 이루시더라.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을 깊이 흠모하면 성령이 충만해집니다. 그 충만한 성령으로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 옛날에 너무너무 충만했는데 지금 잃어버린 사람도 있을 겁니다. 반드시 회복하십시오. 반드시 회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시는 걸 받아 누리려면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그 밑에요. 성령 충만하려면 하나님께 예배해야 합니다. 예배에 빠지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집니다. 또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면 예배에 충실하지 않게 됩니다. 예배와 성령 충만은 비례 관계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예배 가운데 말씀에 설교에 찔려서 회개하는 사람들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김민정 씨가 쓴 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김 지사는 지쳐버렸다. 어서 일어나, 빨리 옷 좀 입을래? 당신 TV 좀 그만 보고 나 좀 도와줘요. 아니면 밥이라도 먼저 먹든가. 얘 너 화장실에 들어가서 왜 이리 안 나와? 빨리 나와야 동생이 씻을 거 아니야? 혼자 분주하기 시작한 주일 아침에 김 지사는 드디어 폭발 일보 직전까지 도달했다. 여느 주일처럼 이를 악물고 화를 참으며 교회에 도착했으나 또다시 주차하느라 시간이 많이 빼앗긴 채 예배에 지각하고 말았다. 결국 김 집사는 이런 결단까지 하게 되었다. 예배만 끝나봐라. 오늘은 내가 이놈의 버릇들을 뿌리채 뽑아버리고 말 거야. 오늘은 진짜 각오를 해야 할 걸. 내가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본때를 보여줄 테니까. 그런데 문제는 예배 동안이었다. 예배를 들으면서 설교 말씀을 듣는 동안 마음이 점점 녹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자신이 참 사소한 일에 화를 냈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심지어는 얼마나 피곤들 할까. 모처럼 쉬고 싶었을 텐데 하는 마음이 들면서 가족들이 이해되고 화를 냈던 자신이 부끄러워져 버렸다.
김 집사님은 예배를 마치고 예배 전 자신의 결심을 부끄러워하면서 오히려 가족들을 위해 맛있는 점심을 나누고 그들을 이해하는 쪽으로 마음을 바꾸게 되었다. 도대체 예배를 드리는 중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김 집사님의 마음이 이렇게 바뀐 이유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예배는 실제적 힘이 있습니다. 힘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김 집사의 경우는 아주 정상적이고 바람직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리기 전과 예배를 드린 후가 전혀 바뀌지 않았다면 그건 좀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배 시간 동안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공식적인 만남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예배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접촉되는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일주일 동안 손상되었던 관계를 회복하게 되는데 생활하느라 분주해서 잊고 지냈던 혹은 원하든 원하지 않던 지었던 죄들로 인해 멀어졌던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곳이 예배입니다.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동시에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머지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오늘 말씀에서 정말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들을 요약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현대 사회는 사람의 마음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것은 현대인들의 마음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황폐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내 마음이 무너지면 내 몸도 내 가정도 내 직장도 내 삶도 모두 무너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마음은 탁박과 같습니다. 마음은 하나님과 사단의 거대한 영적 전쟁터입니다. 그냥 놓아두면 안 됩니다. 부지런히 관리해 주어야 합니다. 네 번째, 성경에서 말하는 선함과 악함과 선함의 기준은 사회가 가진 도덕적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거리가 먼 것을 악이라고 하고 하나님과 거리가 가까운 것을 의라고 합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과 거리가 먼 생각은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 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악한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은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솟아올라옵니다. 여섯 번째, 세상 사람은 자기 힘과 능력으로 마음을 다스리려고 합니다. 번번이 실패합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은 내 힘만으로 다스릴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도움이 있어야 다스릴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내 마음에 성령님이 계시는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때 성령을 받았는가? 자신에게 질문하셔야 합니다. 여덟 번째,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소통하십니다. 교제하십니다. 성령님과 우리가 활발히 소통하는 것을 성령 충만, 거의 소통하지 않는 것을 성령 소멸이라고 표현합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아홉 번째, 성령 충만하려면 내 인생에서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자주 깊이 흠모해야 합니다. 마지막 열 번째, 성령 충만하려면 하나님께 예배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과 예배는 비례 관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10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내 마음을 지키길 원하는데 지켜지지 않습니다. 아버지,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나에게 충만함을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흠모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 안에 충만히 마시고 내 마음을 다스리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에 우리 조용히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